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서서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 놀라다 못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자, 이 말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똑같이 아파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쉬고 똑같이 잠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과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거목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나도 거목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목들 사이에 있다 보니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거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께 배우면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목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 심령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같이 계셔 주시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나도 제자들처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배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에 따른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라고 늘 배움이 이루어지고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그것이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한다고 반드시 배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움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2년, 3년 교회 다녔던 사람들보다도 확신이 약할 수도 있고 믿음이 더 약할 수도 있고 그만큼 믿음의 키가 더 작을 수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세주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아셨다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배우고 나의 고집을 꺾고 내가 따라야 할 스승님으로도 그런 우리 예수님을 아시게 되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성장과 성숙은 전적으로 배움과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없고 훈련이 없는 사람은 항상 밑바닥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시라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을 두고 예수님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영적인 경험들을 하고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의 본보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면서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각종 상황들을 통제하시는지를 보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인류에서 최고의 선생님이시자 스승님이셨지만 그런 제자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쉽게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탄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최고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만하면 제자들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고초를 우리는 대강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던 밤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아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홀로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옥 같은 말씀들, 가르침들은 숱하게 들었지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고뇌에 가득 찬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다른 때는 몰라도,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 중에서도 그나마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이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누차 깨우셨지만 그래도 헛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육은 인내의 기다림과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최고의 스승님이셨는데 또 교육의 방법도 가지가지셨습니다. 때로는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직접 설명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신 만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셨다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많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머리가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정작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바깥 세상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마치고 수료하는 그런 단기 코스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는요, 지름길이라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만큼 아픔이 있고 수고와 땀과 사랑과 헌신과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진보라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하루 만에 능력의 사도들로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왜 없으셨겠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빈 병을 포도주로 기적적으로 채우시는 등 다양한 기적들을 다 베푸셨지만, 제자들의 교육과 훈련만큼은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더라도 정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에너지를 부으셨고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사도들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조차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기에 여념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움의 과정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아니 오히려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점철된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데는 예수님께서 그들 기다리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눈에 띄는 변화의 열매가 없어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단단해서 짧은 기간 내에 변화되질 못합니다. 잊기도 잘 잊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들로 순식간에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제는 은혜 충만하다가도, 어제는 성령 충만하다가도, 어저께는 기쁨이 충만하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불평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람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상 외부의 많은 것들, 겉의 모습은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만 바뀌더라도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가 있고, 예배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찬양팀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또 새로워질 수도 있고,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내면만큼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변해도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여간에서 깨지지 않습니다. 여간에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그 최고의 스승님이셔도 3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날 제 나이가 40이라고 한다면 저는 1, 2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에 만들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냥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교회는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덮어주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교회 신앙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못마땅하더라도 관건은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만큼 지금 받아들이고 얼만큼 내가 배우고 있냐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 훈련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없고 틀려지지 않는 사람, 항상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배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곳에 배움이 있도록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에 대한 연속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는 그때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배움의 역사와 훈련이 매일매일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시간이 더디고 오래 걸리더라도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안에서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때까지 저를 다듬고 싶어 하시고 저를 만들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아집 때문에, 나의 주관 때문에, 나의 편견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미움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열등감과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내 스스로 배움의 기회들을 박탈하고 내 스스로 훈련받는 기회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있는 나의 현실이, 나의 현재가 내 마음에 썩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배움의 과정에 있는 나로서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